우리 성도님들 요번 연휴를 어떻게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요번에 좀 길게 되어져서 좀 다니시기도 좀 편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사실 그 연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저희 집도 전을 좀 많이 하고 또 나누기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 하다 보면 이 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는 무척 길다 보니까 이 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야 이거 이런 날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엄청나게 뭐 부잣집처럼 막 수백 개씩 해서 나눠주는 거라기보다는 친척들끼리 좀 나눴었습니다. 또 이제 다니다 보니까 과일들을 가지고 이제 선물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과일이 거의 이렇게 겉하고는 다르게 속에 이렇게 좀 부실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아도 좋은데 쉽게 상하거나 또는 속이 골았거나 또 이미 상하기 시작하고 쉽게 그 신선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저는 이렇게 감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조금 나았던 과일이 하나 있다면 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은 그래도 조금 나았던 것 같고 또 주변을 보게 되면 저희 동네 근처만 보더라도 감나무를 심은 데들이 많은데 그 감나무가 그냥 풍성하게 그 열린 걸 보면서 올해는 감만 잘 됐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선 이제 삶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치 그 남아있는 전을 이제 처리를 하고 또 그 과일들이 어쩌면 그것을 처리하고 이제 묵은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 삶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연휴가 길어서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다라면 사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의 말처럼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아사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사왕은 저희들이 오늘 지난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터인데 지난번에 아사왕을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 41년 통치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10년 정도 그 아사왕 역대하 1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보게 되면 그 역대하 14장에서는 그 평안이란 말이 자주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10년 동안 5절에서도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에 나라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다고 되어 있고 6절에서도 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제가 지난번에 이 평안과 6절에 두 번째 나오는 평안은 좀 달랐다 그랬죠. 첫 번째 평안은 레스트, 쉼이었다라면 평안은 안정됨이라 두 번째 평안은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구수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사왕이 모든 것을 정비하고 다스림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군대도 양성을 해서 약 58만 명의 용사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쳐들어온 사람들은 몇이요? 약 100만 명 정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만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주변 나라들에게도 두려움을 가지게 할 정도로 유다의 힘이 강해짐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질병을 치르고 그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건강관리를 향해서 그 계속적인 질병이 똑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큰 질병을 겪은 사람들은 그 몸이 어느 부분이 특별히 약해지거나 약간 완전한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에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도 그 건강이 한번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사왕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아사왕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41년 정도의 통치인데 그 중에 10년은 평안하였다 하고 또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함을 통해서 또 몇 년이란 기간 동안은 평안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사왕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하겠죠. 오늘 보면은 바로 그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역대하 14장에서 등장하는 본문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스 사람이 등장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내용은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얘기가 14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이 아사가 그저 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하죠.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읍을 견고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력하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잘함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될 것입니다. 종종 주변에 보게 되면 교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 활동이라든지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점점 보게 되면은 교회 일에 열심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렇게 열심이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명절 연휴 기간에 친척에 오셔서 친척 좀 어르신이 오셔서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살 문제를 어느 분이 설교를 하니까 뭐 자살은 뭐 어떻게 저쩌고 뭐 얘기하면서 그 논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냐라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셨고 모태신앙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그냥 가르침만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 자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신앙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나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말씀에 맞춰서 내가 돌아볼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잘하지 못하고 있거나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2절입니다. 아사랴가 나가서 이제 말합니다.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말을 들으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함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되어 있고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 너무나 뻔한 소리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소리지만 우리가 당연히 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저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매주 반복되는 기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성경 읽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해결점이라면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횟수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 이 아사왕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많은 이 이스라엘 유다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상도 제거하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노력일 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가 지금까지 구스 사람 만났었을 때 구스 사람의 문제에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구분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아사랴가 등장한 이유도 바로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자, 이제 아사랴는 2절에서 이렇게 버릴지니라 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좀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서 6절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참신이 없습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어떡합니까?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청년부 때 목사님 한 분이 대학부 때 어느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중간에 이제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처음에 그 교회를 갈 때 거의 주일날만 성경책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가 아주 심하게 피셔가지고 그 끊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 시간에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머니에 넣어놓았던 신문지를 하나 꺼내서 성경을 포장을 해가지고 성경을 둘둘 말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담배를 꺼내서 바로 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겠죠. 이분이 양심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성경을 들고 담배 피긴 뭐하니까 아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분은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아마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펼쳤을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도 어쩌면은 식기도도 가족들 가고 있을 때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분은 참 그 이후에 참 좋으신 그 목회를 하셨던 분이긴 한데
그 이전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와 또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매어달림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있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이슈나 또는 신앙상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나는 너와 달라. 서로 간의 생각과 성경의 해석은 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차치하고 자기 생각으로서 성경을 그냥 바라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자기가 중심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란이 주어집니다. 그제서 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어떡하죠? 참신이 없고 제사장이 없었으니 하나님이 버리셨다가 아니라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특별히 5절, 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란한 건 뭡니까? 혼잡하고 어수선한 걸 말합니다. 혼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참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밤거리를 다녀도 별반 문제 없고, 물론 좀도둑이나 강도는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 시대는 정말 쉽게 사람들이 해하고 사건도 많습니다. 길거리를 다녀도 안정된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총 가진 사람이 없을 뿐이지 칼을 들거나 몽둥이를 들거나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총이 우리나라에게 주어진다라면 미국만큼 그런 총기 사고들도 많을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문자를 오더라도 이것이 보이스피싱인지 이게 가짜인지 확인해야 될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네. 나라와 나라끼리 싸웁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덜대고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이 분쟁을 해결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면서 또 자기 의도를 통해서 그냥 억누르기를 하면서 이것이 해결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모습들은 싸우는 많은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들만이 아닙니까?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다. 나라 사이에서도 싸우는 그 같은 나라 백성들끼리도 싸운다라는 것이죠. 미국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반란법을 적용하느니 군대를 동원하면 싸웁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도 싸우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공동체 속에서 싸우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서로 고소와 또 고발을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혼란은 뭐죠? 결국은 3절에 연결이 있습니다.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혼란은 바로 이걸 것입니다. 이 세계 혼란도 그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발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완전하고 문제 많은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이 시대에 혼란이 더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열함으로 성경을 읽고 붙드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사랴는 아사에게 바로 이것이 남유다의 문제임을 지적을 해줍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이런 혼란 속에서 아사랴는 아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즉 이 혼란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냐? 너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혼란을 깨어나가고 참신을 찾고 가르치는 제사장을 찾고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붙들어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그 중심을 회복하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몇몇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또는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지인이 올라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만나면서 참 그 친구를 보면서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전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돈도 갖고 뭐 그렇긴 했지만 과거에 살았을 때 보면은 어려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싸워 나가며 승리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붙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어떤 보상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는 이 노력이 아무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라는 아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 과일들이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작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저는 시편에 참 그런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는 그 표현.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축복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뭔가요?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평과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가는 그럴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그럴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럴지 모릅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제대로 인정 안 해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불안정성 때문이고 그들의 죄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요? 바로 하나님. 종종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하면 100이면 100 잡힐 거다. 왜? CCTV 때문에. 근데 그 CCTV도 사각지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아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그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했다는 건 뭘까요? 결단했다라는 것.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 그 자식들이 전쟁이나 전투를 통해서 얻은 그 땅에서도 없앱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상이나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많은 이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만 내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바깥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모습 보게 됩니다. 앞서 그 지방에서 올라왔던 그 지인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도 그는 정말 열심히지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업에서도 그런 최선의 모습을 보입니다. 투명성을 보이고 직원들을 대할 때도 그것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또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영역,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그 버려야 될 것들, 가증한 것들을 아사는 제거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빈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그 빈집에 중심되는 것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한다고 하면서 예전에 무슨 뭐 그곳에서 다른 사무실을 했다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인테리어를 해야겠죠?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제거는 다 했어요. 깨끗이 치웠어요. 빈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러고선 피아노 학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피아노를 갖다 놔야 되겠죠. 근데 피아노를 갖다 놓지도 않고 난 피아노 학원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없었거나 또는 있었어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앞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아사가 뭐 했었나요? 그 이전에 10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이 여호와의 제단에 문제가 있고 보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세밀하게 바꿔놓습니다. 말씀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매성경으로 큐티를 하지만 이 큐티를 청년부 때부터 대학부 때부터 했으니까 아마 88년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럼 몇 년인가요? 98, 08, 18, 28쯤 되게 되면 약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신약만 해도 한 3년인가 그 정도에 한 번씩 턴이 돌아오고 그 구약은 약 5년인가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제가 성경 전체를 큐티한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꽤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근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묵상했던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성경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태반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기 성경을 대하다 보면 예전에 설교를 했었고 참 은혜도 받았던 본문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할 때 여호와의 제단은 새롭게 더 재겨.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그리고 나서 자꾸 손을 댑니다. 남들 보기엔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자꾸 손을 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손을 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 감독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있죠.
조금만 더 손보고 싶고 조금만 더 추가 촬영을 하고 싶고. 왜요? 조금 빈틈이 보이고 보이지 못한 부족한 조그만 점들이 남들 눈에는 다 완성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그 섬세함과 깊이가 나오는 거죠. 바로 아사가 그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앞서 탈취했던 그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지를 모았나니. 이 얘기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땅이 북유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자꾸 종교개혁을 하니까 아사가 정말 신앙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그런 곳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아사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요? 본문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마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신앙의 중심이 또 신앙의 핵심과 바른 신앙을 세우는 곳이 바로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처음에는 탈북자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탈북인들이 있었을 때 요새는 탈북인이 아니라고 또 뭐라 그러죠? 용어가 좀 달라졌는데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좀 적었었는데 요새는 상당히 많아서 이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참 한계에 부딪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마저 들립니다. 그 이유가 왜 그들이 탈북을 할까요? 북한이 못 살고 문제가 많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잘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문제가 있다면 덜 찾아오겠죠. 당연히 안 오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목사님 교회 설교만이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찾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건 문제 아닙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참 많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무력으로 예전에는 서로가 통일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어떡하죠?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이죠. 공동체는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동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갈망 있게 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아까 10년 동안 그런 일이 그 평안이 있었고 또 구수의 쳐들어옴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아마 몇 년 동안에 이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셋째 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을 이어갈 것이고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붙들고 자신들이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중심이고 삶의 기준임을 이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변혁도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경점에 가면은 안과에 가면은 이 안경이 좀 치수가 고생해서 그 안경점은 뭐 합니까? 안경점이나 안과를 가면은 안경을 다시 어떻게 하죠? 도수를 체크하고 그 시력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시력과 제대로 봐서 이 안경이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잘 썼던 안경이 꼭 지금 옳다라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고 재점검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아사왕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온 무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종종 지도자만이 외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만이 선하고 올바른 일을 얘기하지만 공동체가 전혀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사왕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경험했기에, 목도했기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사랴가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15절 후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시는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만드십니다. SNS에 보니까 그 SNS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명절 기간이라서 시어머니 댁을 갔다는 거죠. 갔더니 그 갈 때마다 매번 부딪히는 문제지만 그 어머님이 이렇게 잔뜩 뭔가 싸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그만 싸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꾸 싸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니까 주면 좋지. 냉동고가 없으면 자리를 만들면 되지. 채워 넣어야지. 복은 좋은 것입니다. 넘치는 복 받으십시오. 다 받으십시오. 남은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도 주고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차 만땅으로 채워서 든든할 때. 누군가 대신 채워준다고 했었을 때 제일 듣기 좋은 소리니까 야 내가 만땅 채워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차 상태는 보통 어때야 되죠? 기름이 채도 앵고 상태에 있었을 때가 최고인 거죠. 하나님의 복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속에 준 게 많으면 받을 게 없습니다. 내 머리로 다 뭔가를 계산하고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비워놓읍시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좀 커다란 쇼핑 주머니를 가져가셔서 채워나가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아사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기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답답한 일이죠. 앞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했었는데 또 아사왕이 계속적으로 했던 게 뭐죠? 아세라 목상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거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후인지 언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사왕의 어머니 얘기를 함을 통해서 아사왕의 결단과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핵심적인 겁니다. 종종 지도자들을 사람들이 신뢰가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부정한 일을 행할 때, 편법을 쓸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가증한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본문은 앞에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은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있어야 할 위치는 지도자의 위치이고 본을 보아야 될 위치인데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지도자들이나 특히 목사님들도 대부분 넘어지는 많은 것들이 가족 문제 부딪힐 때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들한테는 엄격해놓고서는 정작 자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야무야하고 합리화시키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때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아사는 이 문제마저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그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결단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본문을 보게 되면 아사가 산당마저도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18절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등장하더라고요. 그가 또 하나님이 전에 드렸는데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자기가 구별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죠. 전 이 구절 좀 인상 깊었었는데 그게 뭘까요? 신앙의 이어짐입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들 간의 이 신앙이 이어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이고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그 신앙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더욱더 그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약 한 20여 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커다란 사건 없이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석 연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에도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그러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이 땅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